오늘 세례를 받으며 구원받음이 어떤 것인지, 앞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며 어떤 것인지를 고백 들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나무의 뿌리라고 한다면 열매는 감사입니다. 감사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영적인 은혜를 누릴 수 있고 동시에 삶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오늘 이 날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더욱 깊은 감사가 고백되는 주일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불어서 여러분의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분이 그 감사를 배우고 알아가게 되는, 그 감사가 널리 퍼지게 되는 귀한 은혜가 경험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감사가 있을까요? 오늘 이사야는 감사의 노래를 불러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는 어떤 감사의 노래를 불렀습니까? 오늘 그 이사야가 부른 감사의 노래의 두 가지의 주제를 나눌 때 나의 노래, 우리의 노래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이사야가 부른 감사의 노래, 그 노래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오 힘이십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두 가지 면에서 말합니다. 바로 본문에서 전에는 이라는 단어와 이제는 단어라는 두 가지의 단어가 나옵니다. 과거형 전에는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형 이제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었지만 이제는 심판은 떠나갔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으로 인하여서 용서와 사랑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6장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해주어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믿음이 가장 큰 감사의 노래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전에 가깝게 지냈던 친구를 만났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네 요즘 교회에 다닌다면서? 그렇다네. 그러면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었겠구만. 어디 좀 들어보세. 그가 누구인가? 무엇을 가르쳐 주던가? 이 질문을 듣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 본인이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말씀을 듣고 예수에 대해서 듣는 것 같은데 대답해서 설명하려고 하니 잘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아는 것이 별로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네. 아니, 모른다고? 교회를 다닌다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그런데 아는 것이 하나도 없네? 그렇게 면박을 주었습니다. 그때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 말이 맞네. 아닌 게 아니라 나는 아직까지 예수님과 그의 가르침에 대해서 아는 것이 거의 없어서 부끄럽구나. 하지만 내가 확실히 알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나라네. 자네도 알다시피 3년 전에 나는 주정뱅이였고 많은 빚을 지고 살았고 내 가정은 산산조각 났었지. 저녁마다 내 처자식은 나이가 들어오는 것을 무서워하고 있었다네. 이제 과거에는 나는 폭군이었고 술주정뱅이였고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나는 아니라네. 술주정뱅이가 아니고 빚도 갚았다네. 이제 우리 집은 화목한 집이 되어가고 있다네. 우리의 자녀들은 나를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어오는 시간을 그렇게 환영하고 기다려주고 있다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것일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이런 삶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그 고백이 2절에서 이렇게 고백됩니다. 우리 2절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여기서 고백합니다. 내가 신뢰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피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도망갑니다 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바타흐라고 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어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1인칭의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내가 하나님을 믿기에, 내가 하나님께 오늘도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예배 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세상에서는 나를 멀리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할 언덕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해 다윗도 1인칭으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우리 교회, 우리나라.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더 많은 관심을 두시고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노래, 내 고백을 듣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혹시 이 시간까지도 과거의 실패에 묶여서 사로잡혀 살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실패에 지배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시 과거의 상처와 아픔이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과거의 아픈 그런 기억들이 나를 지배하면 그 기억은, 그 상처는 현재도 나를 아프게 할 것이고 미래도 나를 아프게 할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 자신을 내어주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내가 어떤 존재라 할지라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담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모든 과거의 것들로부터 나를 온전히 해방시킬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과거, 아픈 과거, 상처난 과거로부터 단절시키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시길 원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여러분이 어떤 분인지에 관심 두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분인지, 지금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떤 교회입니까? 과거의 것은 이제 지나갔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새로운 피조물답게 우리가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아멘. 우리가 부를 수 있는 노래,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부를 수 있는 첫 번째 노래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힘이십니다. 이 노래가 세상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고 여러분에게 100번, 1000번, 만번을 물어도 변하지 않는 고백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부를 수 있는 노래는 하나님은 내 기쁨의 근원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시간이 11월, 12월 되면 늘 출간되는 책이 있습니다. 트렌드라는 책이죠. 올해의 트렌드를 보고 내년의 트렌드를 예상하는 책입니다. 요즘 저도 2024 교회 트렌드라는 책을 보고 있습니다. 내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보기 위함이죠. 거기에 한 가지 중에 현대인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외로움 지수의 증가라는 거죠. 한 연구기관의 발표에 따르면 일반 사람들의 경우 55%가 외로움을 겪습니다. 교회 다니는 신앙인들, 여러분은 어떠실까요? 여러분 혹시 외로우신가요? 한번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얼굴에 외로움이 묻어나고 있는가? 별로 외롭지 않아 보인가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가진 분들의 45%도 외롭다라고 대답했답니다.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외로울까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외로울까요? 문제는 4분의 1, 외로운 사람들의 4분의 1 정도에는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외로움을 느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사로잡히는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외로워하는 이유를 물어보면 경제적인 이유도 있을 것이고 마음의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기에, 딱히 만날 사람이 없기에 외롭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외로움의 이유는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외로움의 근거를 해석한 고립의 시대라는 책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외로움의 정의를 보겠습니다. 외로움이란 혼자 있다고 외로운 것이 아니라 자신과 단절된 느낌이고, 사회와 가족이라는 공동체에서 지지받지 못하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배제된 느낌입니다. 여러분, 혼자 있다고 외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경제적이고 사회적이고 정치적이고 문화적인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사람을 외롭게 만듭니다. 그래서 올해 사람들이 외로워하는 그 큰 이유의 4가지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각자 삶의 방식과 급격한 관계의 변화 때문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거리 두기의 여파의 영향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이다. 경제적인 불안과 빈부격차로 인한 상대적 빈곤감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과 청년들이 SNS 세대잖아요. 디지털 문명 세대들의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이다. 우리 SNS를 보면 저희 조카들도 그러지만 너무 화려하고 좋은 것들만 올립니다. 그것을 보면 야, 정말 좋겠다, 행복하겠다. 그런데 나는 왜 저렇게 살지 못하지? 나에게는 왜 저런 풍요로움이 없지? 이런 박탈감을 느끼고 외로워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 외로움이 다가오면 여러분 건강에 너무 큰 악영향을 끼칩니다. 알코올 중독과 비슷한 수준이며 비만보다는 2배나 더 나쁘고, 담배를 매일 쉬지 않고 15개 피씩 피우는 것만큼 몸에 해롭다고 말합니다. 거의 모든 질병의 근원이 외로움과 고립감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이들이 나는 외롭지 않게 어떻게 해야 될까? 사람들을 쫓아다닙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려고 합니다. 또 여러 가지 동호회 활동을 합니다. 또 심지어 많은 이들이 낮이나 저녁이나 상관없이 날마다 부어라 마셔라 해보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더 외롭고 힘들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너무 외로워서 한 남자랑 결혼해서 또 외로워서 이혼하고 다시 결혼하고, 다른 남자랑 결혼했는데 또 외로워서 이혼하고, 6번째 남편을 만난 여인이, 그래도 외로워하는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물가에 물을 들어와다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역사를 맛보았습니다. 구원의 우물물이 이 자리에 있기 때문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몸 상하기를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초롱받기를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채찍에 맞아 찢기기를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지독한 버려짐 속에서 지독한 외로움을 겪으시면서 온몸으로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몸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며 너희는 이것을 받아 먹으라, 너희는 이것을 받아 마시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요 너희를 위하여 나누는 살이다. 내 피는 생명의 물이요 내 몸은 생명의 떡이라.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나누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여기에서부터 나왔습니다. 우리가 외롭고 고립될까 봐, 우리가 처절하게 실패할까 봐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먼저 감당해 보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겨라. 내가 너희를 외롭지 않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기쁨의 물을 얻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5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이미 구원의 우물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제는 그 우물을 가지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 우물의 맛을 맛보아야 됩니다. 산에 가서 좋은 약수만 먹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기쁘고 넘치게 하는 그 구원의 우물을 날마다 맛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우물에서 기쁨을 길러내어 그 물을 마실 때 우리 안에 새로운 기쁨이, 우리 안에 더 풍성한 감사가 일어나게 됨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우물에서 물을 길러 먹는 자마다, 이 물을 맛보는 자마다 이렇게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고 합니다. 4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구원의 우물을 맛봤느냐? 그것을 먹어봤느냐? 그렇다면 가만히 있지 말라는 거죠. 오늘 5절에 보니 온 땅에 알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일마다 때마다 날마다 우리 인생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은혜를,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감사의 노래로 고백하고 찬송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며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며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 감사는 표현해야 감사가 되는 겁니다. 사랑도 표현해야 되죠. 여러분, 상대가 느끼도록 그렇게 해야 진짜 사랑이 되고 감사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그 은혜를, 그 감사의 노를 머리에만 담겨두면 안 됩니다. 가슴 속에만 맴돌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을 나의 입 밖으로 끄집어내야 되는 것이 바로 찬송입니다. 우리의 입을 통해서 우리는 내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슬프고 아픔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때로는 아프고 병들어 있을지라도, 우리가 때로는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낄지라도, 우리가 때로는 삶의 부족함과 또한 도움이 필요할 때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여러분 입 밖으로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이름을 부를 때 그곳에서 기쁨의 우물들을 먹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세례 받으신 분이 한 분이 간증을 했는데요. 제가 일부 예배 때 한 분의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 이야기를 잠시 한 번 더 나누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저를 누구보다 사랑해 주셨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런 하나님께 보답하지 않고 늘 피하기만 했던 것 같습니다. 세례받기도 늘 숙제처럼 미루어두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은 잊지 않았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늘 제 곁에 저를 지켜주신 하나님, 언젠가 주님 곁으로 오리라 끝까지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례교육을 받고 세례받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 하민이가 유치부에 열심히 다니면서 아이 덕분에 저도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제가 한성교회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아직도 방황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저희 가족에겐 한성교회를 만난 올해가 참 뜻깊은 한 해인 것 같습니다. 하민이도 유아 세례를 받고 저도 세례를 받을 수 있어 하나님을 믿는 가정을 온전히 이루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하나님께 기대며 하나님 곁에 함께 할 수 있는 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성교회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도 동일한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역대상 16장 34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십시다. 마음을 다해 감사를 드리십시다. 온 정성을 다해 감사를 드리십시다. 그 은혜가, 그 구원이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다 같이 자리에 서서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올해를 살아왔는데 내가 혹시 그 구원을 잃어버리고 감사하지 못하며 살아왔던 모습은 없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은혜, 나의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의 기쁨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고백을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추수감사절을 지키며 드리며 온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호와께 감사라고 하신 말씀에 따라 감사를 표현합니다. 내 머릿속에 맴돌고 내 마음속에 있는 그 감사를 표현합니다. 하나님, 온전한 감사가 되게 하옵소서. 늘 불평과 불만과 무엇 때문이라고 말했던 우리 환경을 향한 그런 마음, 관계를 향한 그런 마음, 주님, 이제 과거는 다 버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으로 살아가길 원하오니 이 시간 주님의 성찬에 참여할 때 주님의 찢기신 그 몸과 그 보혈을 맛볼 때 주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